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그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난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웬만한 일이 일어나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데 너무나 큰 광풍이 일어나 가지고 겁이 나고 무서워 가지고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운 겁니다.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만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꾸짖었더니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또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이 제자들이었다면,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는 저 바다같이 큰 호수라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큰 광풍이 일어난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럴 거예요.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이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주셔야 될 텐데 위로는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상황에서도 너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말이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죠? 그거는 갈릴리 호수에 큰 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들어와서 배가 지금 막 침몰할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이 제자들이 지금 막 무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는 뭐죠?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이나 또 배에 물이 가득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이죠. 그리고 피조물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그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게 지배를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지금 막 침몰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를 보니까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거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다, 자기들을 죽이는 실체같이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해서 그런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말라.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는 실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와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실체가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실체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실체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꾸짖는다는 것은요, 인격과 인격이 있는 사이에서만 하는 행동이에요. 꾸짖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격이 없는 바람과 광풍을 향해서 꾸짖는단 말이죠. 그렇게 꾸짖었더니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까지 이렇게 순종을 하는가, 제자들까지도 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없는 바람과 바다가 인격이 있으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즉시 아주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될 건가요? 그거는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지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격이 없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 일어나는 일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실체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또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그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은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실체도 아닌데, 그 실체도 아닌 것 앞에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제자들한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실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오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데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냐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낭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일하시며 그 일들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란 냉정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란 경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지는 곳,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독하게 마음 먹고 좀 마음을 냉정하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동정을 한다든지 배려를 한다든지 긍휼히 여긴다든지 양보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버려야 된다. 냉정한 마음으로, 독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것과 같이 보여요.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보면 다 뭐냐면 서로 웃고 지내지만 뭐냐면 다 경쟁의 대상이에요. 서로 경쟁하면서 그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아주 냉정하고
가족 간에도 어느 부분에서 아주 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동정이니 양보니 배려니 긍휼이니 자비니 이런 것들이 없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광풍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세상 앞에서 벌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세상에서 아무리 냉정하고 냉혹한 그런 현실을 경험하든 거기서 벌벌 떨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주관하며 그것을 좌지우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고 복주시는 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거를 주관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복주는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말씀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만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상황이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겠다고 바짝 쫓아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나온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당연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도, 이런 그 진퇴양난에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이걸 주관하시고 좌지우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일하셨고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바다에 다 몰살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은 어떤 조건을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런 거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켜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교육시킨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홍해에서 그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훈련에서 합격한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장정만 해도 60만 명. 장정만 해도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는 이렇게 제외를 해놓고도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그 중에서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해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거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의 시험과 교육과 훈련에 합격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도 주실 것이고 마실 물도 주실 것이고 고기가 필요하면 고기도 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도 아니, 이런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양식을 주고 어떻게 마실 물을 주고 어떻게 말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를 먹게 해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곳이 그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며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모두 불합격하고 2사람만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도 광야와 똑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이죠. 얼마나 두꺼워요, 성경책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지만, 진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기가 어려운 곳,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거기에 종이 되지 말아라. 거기에 지배당하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는 그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니까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초월해서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며 이 믿음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 훈련에서 정말 다 합격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명철,
우리에게 있는 지혜는 절대 나를 축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그 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범사를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그렇게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관해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해야 됩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 이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해서 정말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